한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신이라는 장수는 굉장히 용맹하고 또 지혜로운 장수였는데, 그는 유방의 군대들을 이제 이끌면서 조나라와 더불어 전쟁을 벌였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신에게는 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자기의 군대가 조나라에 비해서 병력의 열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나라는 약 병력이 2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신에 휘하 있던 병력은 고작 1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신은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기병 2,000명을 먼저 불러다가 붉은 깃발을 나눠주면서 조나라의 성체 옆에 있는 상등성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싸움에서 우리 본진은 조나라와 더불어 싸우다가 못 이기는 척, 지는 척 하면서 후퇴할 것이다. 그러면 조나라가 우리를 따라 나올 텐데, 그때 너희들은 성으로 급습을 해가지고 그 성을 차지하고 붉은 깃발을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한신 자신은 8,000명의 본진에 합류해서 강을 등지고 진을 쳤습니다. 다음날 한신의 군대는 작전대로요, 싸우다가 기회를 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추격해오는 조나라 군대와 강 앞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강을 등져서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던 이 한신의 군대는 더욱 필사적으로 싸웠답니다. 얼마 후 조나라의 성에서 한나라의 붉은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기병대가 성체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래서 순간 조나라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앞뒤로 공격을 당해서 20만 대군은 고작 1만의 병력에 의해 괴멸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병법에는요, 산을 등에 지고 물을 앞에 둔 상태로 싸워라 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한신은 이 가르침과는 완전 반대로 물을 등지고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퇴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물을 등지고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한신은 일부러 물을 등지고 싸우게 함으로써 병사들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싸우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사성어 배수의 진의 유래입니다. 고작 1만 명의 병사로 20만 대군을 물리친 이 전투는요, 우리로 하여금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병력만이 아니에요. 전투에 임하는 자세,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태도를 따라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죠?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을 남겼죠. 이러한 태도는요, 전쟁뿐 아니라 우리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너의 직업을 바꿈으로써, 너의 외모를 바꿈으로써, 너의 수입을 바꿈으로써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가 아니라 너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태도로 인생을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녀를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녀는 헬라인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수로보닉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하셨던 행적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지막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정말 이 두루마리를 하늘까지 쌓아도 다 채울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낱 이방 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가나안 여자의 태도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가나안 여자에게서 눈에 띄는 행동은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들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정도로는 예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저희 첫째 딸이 이제 3학년이 되면서 그런 종류의 부끄러움을 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좀 쉬는 날 이렇게 추리닝 입고 쉬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온다고 좀 옷을 갈아입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창피하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네, 섭섭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1학년, 2학년 때는 이렇게 학교 앞에 데리러 가면 막 아빠 하고 막 달려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교 앞으로 오지 말래요. 그래서 친구들 보기에 자기가 이제 애기 같아 보인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빠가 창피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쨌건 얼마 전에 우리 딸이랑 내기를 하나 했습니다. 저도 좀 과체중이고 저희 첫째도 과체중이라서 다이어트 목표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원하는 것 한 가지 하기. 저는 뭘 하기로 했냐면, 제가 이기면 저희 지윤이 학교 앞에 가가지고 멀리서부터 지윤아 공주 이렇게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윤이가 막 정말 싫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다이어트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왜 소리를 쳤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귀신이 들려서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수시로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 날뛰고 자해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당혹스러운 말들을 쏟아낼 때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때마다 당황스럽고 괴롭고 아마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민족의 종교 의식을 따라 축기 의식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예수님을 보러 나왔던 겁니다. 아마도 몸은 거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 머릿속은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기 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녀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건 적든 그녀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어요. 왜요? 자기 딸을 생각하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박하면 주변에 나를 쳐다보건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거를 따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 방학 때, 저희 휴가 때 에버랜드 한번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돌아올 때 저희 아들을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한 1분 정도 됐는데요,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차장까지 연결해주는 그 버스, 저희는 안 탔는데 저희들이 탄 줄 알고 그 속에 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제가 MBTI가 I예요, I.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 버스를 잡아 세우고 지성아! 제가 소리를 치게 되더라고요. 절박하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녀의 절박함이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첫 걸음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재미있느냐,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수련회를 마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요, 이 수련회의 성패는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마 여러분, 수련회 끝나면 이번 수련회 레크레이션 진짜 재밌었어,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레크레이션은 뭐 그냥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 주셨어,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억지로 막 소리 지르고 일어서고 기도하는 거,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일 뿐이죠. 본질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내 기도 소리를 듣는 거, 내가 찬양하고 손 들면서 찬양할 때 누가 쳐다보는 거, 그거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누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이번 수련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정말 절박하게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여인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봅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꾸하시지 않았대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그냥 씹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동안 이 여인에게 대답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 내피셜로 한 3분 동안 대답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인이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예수님이 반응하시지 않자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좀 봐주시고 빨리 보내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 듣기 괴롭습니다. 자꾸 소리치는데 빨리 돌려보내시죠. 어제 저희 초저녁에 저희 집에 첫째, 둘째, 셋째가 할아버지 집에 가고 저랑 저희 아내 갓난쟁이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든지요. 오랜만에 경험하는 평안함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안식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식을 수시로 누리고자 하는 분은 3명, 4명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동시에 이제 정글이 되기 시작해요.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떠들고 노래 부르고 정말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저는 외동이었거든요. 늘 저희 집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집이 시끄러운 게 사실은 되게 어색합니다. 너무 이제 그래도 내가 아빠니까 최대한 들어주고 대답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애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면, 얘들아 우리 이제 방에 들어가서 책 볼까? 이렇게 1차 작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말하지 않기 게임 할까?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얘들아 좀 제발 좀 쉬자, 좀 들어가, 잠깐만 들어가, 엄마 아빠 좀 쉬자, 그렇게 해요. 아이에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해보세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더 심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나안 여인의 그 부름에 한동안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 이마저도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씹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 씹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뭡니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무리에 왔는데 인사는 대충 받아주고 받아주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이쯤 됐으면 그냥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요 이제는. 그리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을 보면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되 잠시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게 오히려 감사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봄에 그 현장에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갑자기 올라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되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뒤에서 주님, 현장에서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일주일 내내 하겠노라. 근데 한 1시간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주님, 제가 그냥 순종할게요 라고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 온라인으로 할 때도요, 온라인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멤버들이 그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많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때만 해도 좀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때 온라인으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도 사실 현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마음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이번 수련회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또 2부 담당 목회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2부 지체들은요, 우리 현장에서 이 그레이스홀에서 하게 돼서 수련회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감사한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요, 기도 응답 받았대요. 현장 가지 않고 여기서 하는 게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에, 우리 기도에 관심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함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 그 믿음 갖고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100% 기도에 응답받는다라는 말이 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만 이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3박 4일 길다면 길 수 있고
그러나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청년부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앞에 공승욱 목사님 디렉터 하실 시절에 끝장 기도회라는 게 있었대요. 8시간 동안 문 닫아놓고 8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끝장 기도회. 그때 추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때 다리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았다고. 네, 거짓말이죠 그거는. 기억은 다 미화되니까. 그때 당시는 죽을 뻔했으면서. 네, 근데 물론 그때 분명히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10시 반이면 여기서 다 끝나요. 그러나 8시간 동안은 아니지만 우리 진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1시간 동안 절박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보는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러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에서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민족? 이스라엘. 개는 지금 이 이방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말 끝난 거예요. 야, 나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어. 가.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에게 마상을 유발하는 결정적 카운터였을 겁니다. 여러분, 개, 이게 별로 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와닿지는 않죠. 우리는 개라고 하지 않잖아요. 강아지, 댕댕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유튜브에서 이 강아지, 댕댕이 귀여운 영상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엄청 예뻐하고 귀엽니다. 평생을 같이 산다고 해서 반려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보는 TV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 앞에는 지금은 망했는데 강아지들에게 주는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있었어요. 미국은 좀 더 심해서 억대 재력가가 자기의 유산을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에게 물려주는 일들도 있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개부럽다. 여러분, 심지어 개를 위한 교회도 있대요. 거기는 초교파라서 강아지의 종을 가리지 않고 받아줍니다. 초개파. 직분자가 있대요. 개 목사, 개 장로, 개 권사, 이렇게 이거 방송 안 나가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당시에는요, 그런데 개는요 가장 천한 취급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개 이러면 가장 심한 욕이었다.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했을 때 이야기는 끝난 거였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어. 귀찮게 하지 마. 근데 27절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거 뭡니까? 맞아요. 그래요, 주님, 저 개예요. 그런데 그 개들도 보니까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남은 거 부스러기 그거라도 저 주세요 라고 자기를 낮춰서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이 여인의 모습, 아마도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교만한 태도로 앉아 있습니까? 겸손한 태도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영적 탈모 현상이 저 중앙에 있어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네,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이따가 저녁 집회 때는 앞에서부터 채워주시고 정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하게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이번 수련회 적이 무엇일까 하나 생각해 본 게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장소가 지금 미랄학교 그레이스홀, 우리 동네 미랄학교,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는 그레이스홀. 보통 여러분 수련회 장소를 목회자들은 어디로 택하냐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곳, 차가 없으면 도저히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곳, 이렇게 핸드폰이 터지지 않으면 더 좋아, 그런 곳으로 수련회 장소를 택하고 싶어 해요. 왜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려고. 그러면 그 낯선 환경에서 결국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수련회가 가깝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평소대로 행동한다면 이번 수련회 정말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익숙한 대로 편리한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이 이번 우리 수련회 하나님 초청하신 장소다, 그리고 평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좀 낯선 마음을 가지고 또 인도팀 인도하는 자들의 인도를 잘 순종해주고, 뭐 쉬는 시간 여기 폴밭에 잠깐 다녀와야지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다 알아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급적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공동체의 수련회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절박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게 만들었을까? 단순히 엄마라서? 딸이 고통받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은 어차피 고쳐주실 거면 왜 그렇게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을까? 뜸들이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하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앞에서 이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이건 헬라어로 토테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반응에 대한 결과를 얘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즉 영어로는 then이라는 접속사인데 이 then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뜸을 들이고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녀의 그 간절한 절박한 반응, 태도를 보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어느 지방이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뭐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유대인 지역은 아니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까지 가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은혜 주실 생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잠시 뜸을 들이셨다가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행동, 고백을 보고 이에 따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태도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합니다. 기분 나쁘면 오늘 알바 안 해, 때려치고 막 집에 가요.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고 나를 바라보는 아내와 자녀들이 생기면 기분 나빠도 네 죄송합니다 하고 버티게 돼요. 그죠?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태도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몇 마디 했을 때 이미 화를 내면서 침을 뱉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녀는요 기분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태도가 되게 했어요. 믿음을 따라서 그녀의 태도가 나온 거라고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절박하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셨고, 줄인 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세요.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 맨날 넘어지는 죄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 내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 가지고 나가세요. 내 안에 마음의 아픔, 내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 마음의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안에 믿음이 태도가 되게 합시다. 태도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아픔도 슬픔도 진로도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 안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들고 이번 3박 4일 수련회 동안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